할렐루야, 야후슈아 교회 정에스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7월 18일 꿈에 사랑의 교회 조감도를 그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교회 조감도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그 교회 관리자가 내게 해달라고 하여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관련 책자도 받고 교회 다른 부대 시설 등을 날아다니며 위에서 다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모임들과 부속 시설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조감도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봤을 때, 조감도는 새처럼 굽어보며 그리는 그림, 도장, 계산, 전쟁, 계획 등으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상태의 그림이나 지도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눈과 귀로 들은 것을 용명스럽게 맹수의 꼬리를 붙잡듯이 글로 남기는 것. 이것이 조감도 한자의 뜻인데요. 세 조자에 굽어볼 감에 그림도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상태의 그림이나 지도 이런 뜻입니다. 세조라는 이 한자는 봉황, 나라, 벼슬 이런 뜻이고, 굽어볼 감, 굽어보다, 멀리 바라보다, 눈과 귀로 들은 것을 용명스럽게 맹소의 꼬리를 붙잡듯이 글로 남긴다. 그림도 그림, 도장, 서적, 법도, 계획,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히 굽어볼 감자에 눈과 귀로 들은 것을 용맹스럽게 맹수의 꼬리를 붙잡듯이 글로 남기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감히 감자가 있어요. 눈목자 옆에 감히 감자가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감히, 함부로, 되게, 감히하다, 굳세다, 용명스럽다, 결단성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랑의 교회 조감도, 사랑의 교회가 무엇일까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던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끄셨는데, 숫자 16에 해당되는 사랑을 알아야 숫자 17에 해당되는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17 승리 전에 16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1부터 17까지 더했을 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153 믿음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장성한 아들들로서 이기는 과정을 나타낸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153하고도 관련이 된 거죠. 사랑의 교회 전체의 조감도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16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이 16가지 특성은,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온유하며, 사랑의 특성에 관한 16가지 형용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16가지 특성을 가진 것이 사랑입니다. 이 숫자 16에 해당되는 거죠. 16에 해당되는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는 길은 사랑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십계명 10이 율법과 십계명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다음으로 이끄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인데,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헬라어로서 디오케데 텐 아가펜이라는 헬라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16개의 헬라어 철자로 이루어진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입니다. 이때의 사랑은 아가페인데요. 아가페를 삶을 목적으로 삼아서 열심을 가지고 디오코, 추적하라, 달려가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사랑의 시중을 들은 사람처럼, 사랑의 심부름꾼처럼 사랑을 시중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끄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율법, 법규, 토라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원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라의 10계명과 미tzvah 계명, 명령의 완성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 아가파오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때 강령이라는 이 단어는 크렘만님이라는 뜻인데 매달다, 매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의문의 정서와 율법의 사랑의 계명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목이 매달려 있듯이 매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을 매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머리 대신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을 매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온전한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머리를 자르고 우리의 머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온전한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육을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함께 못 박다 뜻은 십자가에 야망과 욕심을 못 박는 것입니다. 막대기나 기둥, 십자가,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속죄, 쉰 히스테미가 붙은 건데요. 곁에 같이 함께 누군가가 확고하게 되도록 세우다, 때를 정하다 이런 뜻이고 무엇인가를 법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구속과 속량의 은받침으로 받쳐주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이 은은 redemption, 구속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또한 여기에 버리다라는 뜻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파라디돔인데 포기하다, 던지다, 위임하다. 나 때문에 나에 대하여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법적으로 시행함으로 확실히 세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은삼십냥에 팔리고 은받침이 되셔서 나 때문에 나에 대하여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 신성의 충만이 우리 육체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육의 몸을 벗고 신성의 회복과 충만에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0절에 보면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정서, 쓴 것, 조서, 증거 여기 은은 케세프로서 은과 돈 아고라죠. 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을 저울에 달아줍니다. 그죠? 구속과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고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록을 지우고 속하고 못으로 박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율법과 선지서를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 두었다는 거죠. having nailed 못을 쳐서 박아서 빨래처럼 걸어 두었다. 그죠? 매달아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를 매달아 두었어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이 우리가 육적 존재로 살게 되면 우리는 율법과 선지서의 요구대로 따르는 종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자로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마음판에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머리, 우리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에 거하고 육의 몸을 벗고 신성의 회복과 충만을 입으며 십자가의 토라와 미tzvah가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두 계명 위에 율법과 선지서가 못 박혀서 달려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랑의 두 계명 하에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와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성을 가지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형제와 같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 사랑함으로 또한 이웃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 존재로서 육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때 육을 나타낸 단어 소마인데요. 신체, 몸, 종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왜 주님께서 2025년 7월 8일에 제게 사랑의 교회 조감도를 그려라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이제 우리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특별한 지식도 없어지는데 오직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고 또 다른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이나 사랑만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육체에 살 인간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박된 육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아들로서 자유한 아들로서 영적 존재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으로 한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만판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와 그리스도스의 소리를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이 땅에서 사랑의 교회로서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기회를 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파송된 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즌에 골로새서 2장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항상 일마다 때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과 365일 매일 동행하게 될 수 있으며 종이 아니라 아들, 자유자로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특히 우리는 사랑 안에 자라가서 장성한 분량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자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행한 그 모든 행실이 옳은 행실이 되어서 우리의 세마포를 희게 하고 우리의 혼인 예복인 흰 세마포를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주의 날이 올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에 관한 지름길로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가 되어서 모든 일을 영적 존재로서 사랑을 동기로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랑의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 조감도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 조감도를 그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별로 함께 나누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때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몸과 육체와 살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소마, 사륵스, 바사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때 사륵스라는 단어인데요. 육체, 몸, 인간성, 인간, 인성 이런 걸 나타냅니다. 육체할 때 체는 소마라는 단어인데 신체, 몸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6장 17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할 때 이때 육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 살, 몸, 사람, 자아, 외음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때 육체는 세로로서 부어오른 것, 육체, 혈연, 살, 고기 이런 뜻이에요. 샤르는 부풀다 이런 뜻입니다. 부풀어 오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교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부어오른 것. 잠언 5장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과 내 육체가 세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몸과 육체 바사르 쉐르죠. 우리의 살 육체가 혈연을 뜻하고 친척을 뜻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혈육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혈과 육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를 대적하는 또 원수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하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지배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완전히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미스테리인데 신성의 충만이 우리 육체에 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육의 몸을 벗을 때 신성의 회복과 충만을 잊게 되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23절에 손으로 한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칠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때 평안이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7일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다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즌에 굉장히 마음이 어지럽히고 마음이 공고하고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여 불법이 가득 차고 거짓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짐승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칫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기 쉽고 평안을 놓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혼돈과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게 되어 어둠이 틈타게 됩니다. 어둠이 틈타게 되고 또한 어둠이 틈타게 되고 슬픔과 분노가 또 틈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마음의 우울이 오게 되기도 하고 어둠이 덮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 평안을 또 놓치는 거예요.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대에 이 시즌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채우게 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될 때 그 소리를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내고 선포하고 말씀을 믿음이 충만하여 선포하고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인데요. 육의 몸을 벗고 신성의 충만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는 것이고 손으로 한 할례가 즉 인간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육적이고 율법적인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즉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육체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예요. 그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따르는 것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의 두 계명으로 압축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으로 된 십자가 모양으로 잘 나타나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은받침이 되어주신 거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제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매달려 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그 계명을 또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온 선지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having nailed 했다. 매달아 두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멜로스 몸의 사진되어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지, 지체, 음행은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 로고서와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서로 의의 무기를 갑옷을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불타는 생명나무가 되어 불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촛대 메노라의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메노라가 밝게 빛나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육의 지체를 죽이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고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의 사지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의 육신, 혈육, 사지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교회 조감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다음 시리즈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씀과 계속해서 나눌 것인데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여러분 2025년 9월 23일 주분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9월 23일을 주목하라라고 하셨고 9월 23일이 그때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랑의 교회 조감도를 그러라라고 말씀하셔서 9월 23일이 다가오고 있고 10월 1일 대속제일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또 10월 6일부터 시작될 또 초막절이 있고요. 그래서 대속제일에 이르기까지 또 9월 23일 나팔절을 맞이하기까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율법으로 살게 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육체가 이루는 일에 대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탐심과 정욕으로 행했던 일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회개하는데 또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빛 외에 빚지지 않아야 되는데 간음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빚을 졌다거나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인하여서 빚을 졌거나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남의 것을 훔쳤거나 가졌거나 또 탐내지 말라 한 것을 탐냈을 때 이 모든 것은 지금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진 채로 우리는 9월 23일 나팔절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회개하고 또 상대방이 내게 죄를 지은 자가 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이면 그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며 그 자의 죄를 씻어주고 대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섬김입니다. 이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꿈을 통하여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9월 23일을 주목하라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떤 역사적인 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단장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 모든 다른 빛을 다 처리해야 합니다. 변제해야 합니다. 모든 빛이 탕감되어야 돼요. 회개하면서 집중하고 사랑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전에 923 코드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6월 21일 하지 꿈을 통하여서 딱 2분의 1이 남았다. 다음 2분의 1은 마지막은 추분 9월 23일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3시 13분에서 3시 15분이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2분이 충분과 추분을 나타낸다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9월 23일이에요. 그래서 923, 9월 23일 코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하늘에서 하늘의 징조가 있는데 조엘라라는 726분의 소행성이 9월 23일에 하늘에 있는 천칭 저울 자리 한 중앙을 통과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과 나눴죠. 헬라어 726번은 하르파조로서 휴거를 나타내는 단어라고요. 천칭 저울의 한 중앙에서는 악가선을 달아보시며 구원과 심판을 이루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948년 10월 4일 나팔절에서 2025년 9월 23일 나팔절까지 923개월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만 77년이 되는 것입니다.